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점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신앙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잘 보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례전, 세례 입교 그리고 성찬식을 함께 이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이 단순한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말씀에도 은혜 많이 받고 다 했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공부하고 목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던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식에 있어서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제 그 통역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통역실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그 세례 받는 분들의 간증을 다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고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해야 하니까 제가 잘 소화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세례식이 거행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가장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예배드렸던 시간이 바로 세례식 그리고 또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된다. 성찬식이,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그냥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하냐?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참여하는 예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의 세례와 입교의 핵심은 바로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자신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됐다고 그래서 혹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입교 세례를 한다면 어쩌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공허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두 명이 제일 기억나요. 많은 그 간증도 있었지만 제가 통역했던 것 중에 근데 그 어린 그 초등학생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나이 거의 70 되신 할머니가 받으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단 법으로 이제 세례 입교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초교파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자신의 개인의 간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14세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장애가 있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체험하면서 자기 세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그 간증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아이의 간증이 끝나고 세례를 받는데 거기는 침례였거든요. 이제 침례를 하는데 진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축하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공허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인지. 또 하나는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자기의 개인의 간증이 생긴 그 날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었는데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거의 70 다 되셨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렇게 개인의 신앙 고백에 있는 세례와 입교는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렇게 누리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 아닌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삶의 180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주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이 예배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체험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론의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쭉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지금 민수기까지 성경을 강해로 이렇게 쭉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건과 또 장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야, 어떻게 일부는 사람이 적은데 일부보다 대답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야,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제가 질문. 이거는 쉬워요, 지금. 첫 번째라서 첫 번째 질문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기까지 쉽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많이 했죠. 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나열 안 해도 되잖아요. 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이스라엘이 체험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들과 전쟁해서 싸워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어요. 1절 말씀에. 그렇죠?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이 안 좋았겠죠. 자기 형제들을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 다 섬멸할 수 있도록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 이게 잘 모르겠다. 저기 멀리 어느 순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꺼내봐야 돼.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태어났을 때부터 연도별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 나에게 주셨었는지 한번 쫙 써보자니까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그냥 받은 삶 아닙니다. 지금도요, 세상 여러 군데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야, 이게 또 예상한 반응이 또 나오네, 그렇죠? 수군수군.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여러분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믿음은 세워졌겠죠, 당연히. 체험한 게 있으니까 있는 만큼 조금은 세워졌겠죠. 근데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볼까요?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 찬양도 하고요, 이름을 높이고요, 소고를 치고요, 춤도 췄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서면 믿음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세워지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요, 여러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닌 불신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이들이 체험했냐 못했냐? 체험은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니까요. 방금 1절에서 3절 말씀 읽은데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문제 앞에 서면 또 불신한단 말이에요. 참 믿음 세워지는 과정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왜요? 보세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왜 비슷한 문제, 아니 새로운 문제면 또 말도 안 하겠어. 근데 비슷한 문제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신을 하니 참 뭐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우 징그럽게도 진짜 반복한다. 어떻게 계속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수능 보기 전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라고 했어요. 자기들 열심히 문제도 여러분 풀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문제에 계속 정답은 있는데 계속 오답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같은 문제에 계속 오답 내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길로 말미암아 즉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확히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죠? 아 이거 물 없고 먹을 거 없다. 이거 정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돼요. 제가 설교의 내용을 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를 우린 강의로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이 아니 두 번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오답을 낸다.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점점 깊어져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해요. 참 입이 문제라. 사실 입이 문제라고 하지만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지금 만나 메추라기 주고 계시는데 뭐라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 주신 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악한 말을 그냥 골라가지고 알죠. 저도 악한 말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그 상대방 그 기분 나쁘게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든 그냥 공격하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악한 말은 그냥 어디 그 머리 어디에 저장돼 있었던 건지 다 꺼내 다 꺼내.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지만 불신앙이 반복이 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원망과 이런 불신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걸 나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 때 문제 없을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문제 없을 때. 문제 없었던 날이 없다고요? 아니요. 문제 없었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문제가 없을 때. 잘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소홀해져요. 하나님과 예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지 점점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이 되어지겠죠?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가 형식이 되니 그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 어느 순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돼요. 거기에.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권세든 뭐 인간관계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태가 딱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문제 없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 이제는 그것 없으면 난 안 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도 하고 응답도 누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이유, 이 이유는 무엇일까? 자,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혹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을 반복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죄와 사탄은요, 우리 삶에 문제 없을 때, 조용하다고 생각될 때 이미 작업하고 있어요.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뿌려놓은 그 열매, 죄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따먹을 때 정신이 팔리는 것이죠. 즉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문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닌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냐? 아하, 사탄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딱 명확히 보여지는 그 시점에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들어와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우리의 영과 육의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과 육의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육신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사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열매가, 사탄의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낚기 위해서 미끼를 놓은 거야. 미끼를. 자, 이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 마음의 생각 뺏겨서 그렇게 바라보던 것들이 이제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그렇죠? 이때 생겨버려요. 자, 이때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또 주의 백성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 하다가 없으면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영적으로 뛰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간다.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에 지금 시작된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모르니까? 죄와 사탄이 내 안에 세운 이 우상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
어떻게 우리가 착각하고 믿고 있냐? 이런 것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세워왔던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놀랍죠? 내 안에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은 무너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야 되는데 속는 거라니까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지금 모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냥 오로지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보지 않고 드러난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요, 자녀라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 달라고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마약을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마약을 끊는 회복이 필요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제가 계속 설교해서 여러분 오해할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되어서 여기에 엎드려진 우리의 모습들이 뭐가 된다? 사탄에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역사는 고통의 원인이 없어져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고통을,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즉 죄와 사탄의 일을 보시며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얻은 만큼 우리는 여기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선한 뜻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지금 현상에 나타나는 잠깐의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행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진 죄에 대한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죄의 열매들이 완전히 불사라지고 멸망하는 심판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는 죄의 열매로 우상 세웠던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액세스,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상 세워놓고 죄와 사탄이 우리 삶에 공격할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이 무너진다고 지금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건 누구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까지 정말 깊이 속아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찮은 음식 준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기 원하신데, 뿌리까지 정말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퇴조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공입니까? 내 삶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을 정도로 속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눈이 열려 죄가 하는 일, 사탄의 공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을 잘 봐야 하거든요. 원인이 무엇이고, 나를 공격하는, 나를 사로잡아서 노예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노예가 되니까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택하여 죄를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겠죠? 자, 6절 말씀,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심판이죠. 심판이 일어났어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이들에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데,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뱀은 독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광야에서 독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원망 불평하던 이들을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저주받았다. 이 저주는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죄의 역사, 죄의 결과, 죄와 관련된 것을 저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일어나는 일들, 사탄의 공격, 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불뱀이 뭐다? 저주를 의미하는 것. 죄의 역사,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불뱀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뱀에 물린 거예요. 이 뱀에 물리니 어떻게 된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독이 몸에 퍼지죠. 즉 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고 있음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로 타는 상태에 있다라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에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오늘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의 일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릴 때, 그때서야 로마서의 기록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가 역사하는 세상 지식, 배경, 이론, 문화, 이런 것들 경계하고 멀리하며 반대로 나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와 교제하는 모든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여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지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내 개인의 삶과 가정, 혹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때, 불신앙이 반복될 때, 그래서 고통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이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겠죠? 혹 내 삶에 계속해서 뭔가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오답을 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진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잘 묵상하며 기도가 회복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체험하고 있는 사람,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믿음이 세워질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뭐냐? 믿음으로 세워져서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돼야겠는데 왜 자꾸 우리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의 방법을 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죠.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언해 주신 말씀. 자,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놋뱀과 장대. 여러분, 이 놋뱀과 장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이 놋뱀이 들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든 이 놋뱀 든 사건이 바로 영생 얻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냐? 저주받은 것. 뱀은 아까 저주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저주받은 것, 즉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 놋뱀은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장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뱀에 물려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할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분명히 죄와 사탄은 실존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보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모습, 왜 그렇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야 될 나의 삶, 나의 가정, 이 나라와 또 모든 민족 구원하실 유일한 능력, 이러한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을 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불신앙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끌리시니 어두움에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하오니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그것이 선인 것 마냥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불신앙이 그쳐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